할렐루야.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면서 작은 그릇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 그릇을 깨트리고 던지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서 바닷가에 밀려와 있는 작은 그릇을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는 모양새도 이상하고 그림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 그릇을 개박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을 지나가던 외지 사람이 그 그릇을 보고 그 그릇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서울로 가서 조사해 봤더니 1200년 전 신안 앞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선에 실려있던 값비싼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개박 그릇으로 사용하던 그 그릇이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보다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박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보물 같은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7월과 8월에 걸쳐서 사사기의 위대한 사사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 중에는 삼손, 기드온 가장 유명한 사사인데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무찔러 이긴 승리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우리는 마음에 각인되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타락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오늘 사사기 6장 기드온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죄와 타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 기드온의 아버지조차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계의 도구가 바로 미디안이라는 부족이었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의 학대를 받게 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사사시대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학대의 강도는 훨씬 강해서 미디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견디다 못해 산으로 도망하고 토굴을 뚫고 산성을 짓고 산에 피신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두지 못하고 미디안 군인들이 때가 되면 올라와서 불사르고 토지 수산을 다 태워버리고 곡식의 씨를 말라버리고 소와 나기도 다 잡아 죽여 가지고 하고, 그래서 기근과 굶주림, 엄청난 고난을 미디안을 통해 시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쩜 나와 이렇게 비슷할까? 어쩜 나와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잘 믿다가도 어느 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교회 생활 멀리하고 기도 생활 중단하고 예배 생활 게으리하고, 그리고 신앙을 심지어는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 살다 보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주셔서 나를 징계하고 각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없이 살다가 미디안 아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한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사사 시대의 응답의 유혹은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결단,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사로 부름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미디안과 대적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해요. 한 사람의 군사도 더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군사도 아쉬워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미디안과의 전쟁이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자 모였던 사람 가운데 자그마치 22,000명이 떠나가고 불과 10,000명이 남아요.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방법, 단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10,0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00명을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10,000명 중에 불과 300명 선출합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고 불과 300명.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 일.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 300명과 수십만 명과의 대결이었어요. 전쟁의 방법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군사작전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칼과 창은커녕 기드온의 300육사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전부였어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무모한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드온이 합니다. 기드온의 300육사가 세 패로 나누어서 한밤중에 미디안 제국의 군사들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모여있는 것을 습격하는데, 파수꾼이 교대할 때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켜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일제히 외치게 되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너무나 놀란 미디안 연합군인이 서로 뒤엉켜서 칼질을 하면서 서로가 무너지고 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적적인 사건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무서운 전쟁을 승리하게 된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기드온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을까? 숨겨진 승리의 요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장면, 오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요. 힘이 센, 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의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큰 용사로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 기드온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바쳐 이스라엘의 구원, 그 큰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을 보내는 것은 누가 보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부르심의 목적을 주시고 파송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체험,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반응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기드온은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는 13절에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자 오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미디안의 학정 속에 신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정 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잡는 기드온의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과 신뢰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의 반응 중에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눈물이 살아있고 안타까움이 살아있는 기드온의 뜨거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드온의 반응 이러합니다. 15절 말씀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의 사자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를 잘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은 강하고 온전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약한 사람 선택합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도 왼손잡이, 그가 왼손잡이인 이유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였어요. 상갈이라는 사사는 소를 모는 목동, 드보라는 여자, 오늘 기드온은 약하고 작은 자, 약하고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도리어 강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약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작은 자임이 감사하고 약한 것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작은 자고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원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나의 주님, 신실한 믿음이 살아있었죠. 어찌하여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기도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교만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겸손하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엎드리는 기도원 앞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이었어요.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나팔 분다고, 그리고 횃불을 든다고, 항아리를 깬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어요? 기도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도원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약한 자입니다. 기도원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창도 없고 칼도 없었어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은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요소 딱 한 가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었고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원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기도원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믿을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를 요청하고 증거를 요청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증거를 요청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증거를 기도원 앞에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이슬에 젖은 양털 뭉치로, 때로는 보리떡 한 덩어리 꿈으로,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원에게도 표가 필요했고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증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나는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 갑니다. 이 순종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보물 같은 그릇으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 걸어갑니다. 그리하여 미디안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